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훌륭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사상이 있고 또 철학이 있습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소유의식을 넘어서 청지기 의식,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두 손을 펴서 그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영원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굴복하지 않는 내면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부름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소명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소명을 알 수 있을까요? 소명을 보면 이 소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보이스라는 목소리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소명하면은 직업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소명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바로 광야였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들, 환경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담아주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모든 환경이 바로 광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일평생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어야 할 그러한 북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북소리, 군중의 북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남의 북소리에 장단 맞추고.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북소리,
그 북소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기를 잃어버리거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족한,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거기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이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나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할 때 이러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이 바로 광야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 그러한 환경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에 처하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스스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한다면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독의 공간을 우리의 내면에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소명이다. 또한 소명은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명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묻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느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음성,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존재.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메이 사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나 이제 내가 되었네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네. 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 되려고 내 잠재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다른 것에만 우리의 시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내가 타고난 것의 4분의 3을 다른 사람 되고자 하면서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소명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의 1차적인 소명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이란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차적인 소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2차적인 소명은 일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일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이 의미를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래서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1522년에 결혼 생활에 관해서 쓰면서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턴테일이라는 분은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이 모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 퍼킨스도요, 구두 닦는 일이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비컨이라는 주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목수였다. 그의 사도들은 어부였다. 성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맡기지 않으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할 때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위해서 내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재능, 달란트의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냥 순전히 영적인 은사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그 거룩한 성직만 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달란트다, 탤런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더 이상 성직이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 또 그 목적,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보다 일에 더 몰입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요, 일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또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요,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설교하는 일 좋아해가지고 말은 많이 하되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거룩한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1차적인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일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렇게 한 질서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운 그 질서 위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세워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경계하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주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보다도요, 일 자체를 더 좋아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교회 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곁가지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도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일이 나를 잠식해가고 또 나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2차적으로는 내게 맡기신 독특한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일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의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소명을 발견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인생에 얻기 힘든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바라고 분투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 보물, 내 안에 맡겨주신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잘하는 일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진정한 소명은요, 나를 발견하는 것과 봉사를 하나로 만드는 것,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이에요.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요, 소명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랬어요. 나를 온전히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쁨을 얻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일들,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천부적인 재능,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파커 파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태어난다. 그래 놓고는 인생의 절반을 그 재능을 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잊어버리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이제 그것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지금 그 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올바르고 정직하게 감당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을 발견하고 또 이 소명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또 열심히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한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 저녁 늦게야 제가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공주서지방 교역자 성지순례 그리스와 튀르키예 지역을 돌아보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쁜 얼굴로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경건의 시간은 이번 주일에는 이제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아마 주소가 전송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1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간단한 속회 모임 그리고 다과를 나누시고 8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니까요. 모두 오셔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